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득일주일간 다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제목은 약함으로 온전하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다. 사람마다 약점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눈이 잘 안 보인다거나 귀가 잘 안 들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체력이 약하다거나 장이 약하다거나 뭐 키가 작다거나 네, 이런 어떤 육체적인 약점이 있는가 하면 또 지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적인 능력이 좀 딸리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요, 배움과 상관없이 그냥 지혜가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 같은 사람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번 설명해 주면 알 것 같았는데 이제는 2번, 3번 설명해 줘야 돼요. 예. 근데 또 어떤 분은 5번 설명해 줘도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이런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감정적인 약점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툭 하면 울어요. 감정이 그냥 쉽게 이렇게 그냥 울음이 잘 나오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을 못해. 이거 말했다가 또 무슨 어떻게 또 화를 낼까? 이제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참 이렇게 동정심이 별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메꿔 끊는 게 너무 차가워. 예.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모습으로 여러 약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약점도 있는 거 아십니까? 예. 두려움이 많은 사람. 이것도 하나의 약점이죠. 예. 그냥 항상 뭐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두려움이 먼저 다른 감정보다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사실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또 여러분,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 실은 이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어떤 성적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뢰가 좀 막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니까 걱정이 드는 거예요. 예. 또 영적인 약점에 기도 안 하는 것도 약점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 기도에서 능력이 나오는데 기도를 못하면 그것도 약점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것도 가만 보니까 그것도 약점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미성숙하다라고 그냥 다 그렇게 말하면 그냥 다 그냥 한꺼번에 보자기에 싸듯이 쌀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저런 모습의 약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게 있냐면요, 나를 약하게 만드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런 재정적인 한계에 부닥쳤을 때가 있죠. 다른 때보다도 정말 갑자기 예를 들면 남편이 잡을 잃어버렸다든가 뭐 어떤 이런 상황, 아니면 뭐 비즈니스가 안 돼가지고 이런 어떤 내가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닌 어떤 상황적으로 나에게 너무 어려워져서 그 가운데서 생기는 그런 약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인간 관계들이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들 가운데서 어떤 때는 한계점에 부닥치는 거죠. 관계들이 잘 안 되고 그렇게 부딪혀서 힘들 때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약점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 그거 뭐 이미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So what? 예, 약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며 사느냐. 그렇죠? 내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내가 알고 그 약점을 내가 어떻게 그 약점에 대해 내가 반응하느냐. 그 약점에 대해 내가 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의 말씀은 바로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약점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점이 쉬웠으면 옛날에 진작 고쳤죠. 그렇죠? 이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아직도 내가 끌고 가는 이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했듯이 약점은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약점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 이건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약점을 얘기하면 여러분, 약점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약점하면 우리 모두 다가 자연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해요. 숨기고 싶어. 그쵸? 내 약점은 약점인 줄 내가 어렴풋이나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내 약점이 사실 부끄러워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약점을 드러내고, 이제 그렇지 않고 어쩌다가 약점이 드러나면요, 변명하기 바빠요. 아, 내가 뭐 이래서 내 약점을 이렇게 커버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이 자연적인 우리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더 어떤 반응이 있냐면요, 내가 때로는 내 이 약점이 원망스러워요. 왜 내가 이런 약점이 생겼을까? 응?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 약점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점만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장점도 쓰시지만 우리들의 약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내 strength,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장점과 그리고 약점도 같이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숨기기 바쁘고 부끄러워서 보여내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앞서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은요,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약점은 어떤 내가 타고나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약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참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가 가진 이 장점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약한 줄 아는 사람, 그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나도 내게 가진 단점들이 너무 많아. 나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것을 성경에서 딱 한 자로 줄여줍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지칭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팔복 가운데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영생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연약한 줄 아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천국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자들만을 쓰셨다면 아마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정말 몇 손가락에 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어쩌면 성경 말씀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빼고 완전한 자가 없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을 추구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포되어 있는 이런 약점들이 있는데 내가 이 약점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첫 번째로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내 자신의 약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약점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모든 게 다 괜찮아, 이렇게 내가 갖추고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대해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예.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이 있다.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약점을 감추려고 하고, 또 내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자꾸 변명하려고 하고, 핑계대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집에 가셔서 과연 나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노트에다가 내가 어떤 약점이 있나. 여러분, 어렴풋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가 맞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쓰면 내가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약점은 이런 게 있구나. 예. 자,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꼭 필요한 신앙 고백이 성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어떤 건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려면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 첫 번째로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거고요. 또 다음에 필요한 고백은 뭐냐?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본 모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와,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래서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오니까 바울이 하는 고백이 아니다. 우리는 너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당신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그게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다 약점이 있고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실수가 많고요. 사람은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라. 두 번째,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만족해야 합니다. 예, 자신의 약점에 대해 만족해라. 조금 이 말만 들으면 이상하죠? 목사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히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그게 더 우리의 귀에 맞는 말일 것 같은데, 아니, 장점을 내가 만족하고 기뻐해야지 왜 나의 단점과 약점을 내가 왜 만족해야 합니까? 내가 그것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내가 변해가야 될 텐데, 맞는 말이에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 오늘 말씀이죠.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내 약점을 자랑한대요. 만족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약점을 자랑한답니다. 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는 연약하니까 어차피 나의 장점이라 봤자 하나님이 내가 연약함에 임하시는 강함이 있다면, 그 능력이 있다면 나의 장점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겠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최고로 강할 때가 언제냐면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길 때입니다. 이때가 내가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약할 때 이 약함이 주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유익, benefit. 약함이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느냐? 우리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뭐가 뭐가 좋다고 약함이. 약함이 근데 주는 유익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게 유익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약점이 있어요.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No.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상기시켜주는, 여러분 알람 클락 있죠, 집에. 여러분 알람 클락이 없이도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알람 클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죠. 알람 클락을 해놓고 잠자다가 알람 클락이 터지면 일어나야 될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알람 클락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도 이런 알랑클락과 같은 기능이라는 거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때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고 알랑클락이 빵 하고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준 약점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가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오늘도 이 본문 말씀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복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가시도 있고 또 다른 뭔가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언급하여지진 않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약함도요, 여러 개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약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우리의 약점은 우리를 거만하지 않게 막아줍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배터리가 나간 것 같은데요. 그냥 오늘은 그냥 배터리가 죽었으니까 중간에 또 저기 하면 끊어지니까 들리시죠? 제가 마지막은 이렇게 그냥 생목소리. 제가 어떤 면에서 생목소리가 더 날 수도 있어요. 아닌가? 스피커가 더 좋은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러분 연약함,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요, 우리의 자아는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식을 못하셔도요, 깨닫지 못해도 우리 속사람은 내가 높음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건 다 있어요. 어디 가서 존중받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존중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talk down,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말 찍찍해 대면 기분 나쁘죠.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존중받지 못할 때 내가 기분이 나쁜 것은 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아, 그래, 내 마음에 그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우리는 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는요,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낮추시길 원하십니다. 낮아져라, 낮아져라, 낮아져라. 그래서 주님이 옆구리에 타올 끼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김만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어깨에 힘들어가고 목에 힘들어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여러분 가을에 밭에 나가 보면 곡식이 익으면 어떻게 돼요? 숙이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뻣뻣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낮아지기, 하나님은 낮아지라고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약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대부분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는데 내가 혼자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은 안 나가세요. 하나님은 같이 안 가세요. 나 혼자 나가면 내가 혼자 개척해 나가야죠. 내가 혼자 풀어 나가야죠. 그러다 보면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함을 주셔서, 그래,
너 혼자 뛰쳐나가면 안 돼. 내가 갈 때 같이 가야 되고, 내가 잠깐 슬로우 다운 하면, 퍼스 하면 너도 같이 슬로우 다운 해야 되는 거야. 인생은 나와 함께 사는 거란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 그러니까 리더로서 세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원하는 자가 되는데요. 기드온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엄청난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완전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거예요. 러시아를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엄청난 군대로 쳐들어와서 그래도 싸워야죠. 그냥 죽여라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32,000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장정들이 모여서 그래도 우리나라를 지키자 그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기드온아, 너무 많다. 32,000명에서 다 빼고 몇 명만 남기셨어요? 300명. 그쵸? 300명만 딱 남겨놓고요. 그런데 미디안 군사의 숫자가 몇만이라고 하냐면 13만 5천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00.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가 숫자로 계산을 하면요. 한 이스라엘 군인 한 사람이 미디안 적군의 450명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450명. 여러분, 이 당시 때는요, 창과 칼로 싸우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보통 남자가 칼을 450번을 휘둘러서 한 번도 미스 안 하고 한 번에 원킬을 다 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사람을 친다는 게 굉장히 힘이 있어야 되는데 450번씩이나 휘두를 수 있을까? 예, 상대방이 하나도 막아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의 이건 싸움은 사실은 숫자 싸움입니다. 예, 보통 더블만 돼도요, 적군이 이 싸움은 굉장히 힘든 싸움이에요. 여러분, 내가 450명을 이겨도요, 내 옆에 사람이 450명을 못 이기면 내가 그 450명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냐면,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도 무모해 보여요. 다 모인 사람들로 나가서 싸워도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데 오히려 숫자를 그렇게 줄여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내가 하여야만, 내가 너희들 앞서 나아가 내가 싸울 때 너희들에게 승산이 있는 거야. 너희들에게 승리는 내가 너를 대신해 나가 싸울 때 있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300명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살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점이 있는가 하면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장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장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어떤 사람도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장점들은요, 내가 장점이 많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 스스로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장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점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져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약점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약점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은, 아, 내가 연약하구나. 내 힘으로, 나 혼자는 이게 너무 힘든 거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나는 다른 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 깨달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장점은 나를 독립적으로 만듭니다. 독립적.
다른 존재를 의지할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왜? 장점이 너무 크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 많으니까. 그런데 약점이 많은 사람은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다른 존재를 의존하고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약하니까.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이런 약점과 연약함들이 이 공동체에서 하나로 묶여지고, 그래서 상호 보완을 이루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장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장점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서로 상호 보완하게 하시며 엄청난 시너지 역사를 일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을 만났을 때, 아이고, 그래, 나도 그랬지, 나도 연약할 때가 있었지, 나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아직도 있건만, 그걸 깨닫게 되니까 다른 연약한 자를 만날 때 내가 의시되고 내가 뻐기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는 포용력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다 약점이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씩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 약함을 내가 기쁘게 여기노라.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가진 연약함의 증거가 뭐냐면, 내가 연약한 부분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장점은요, 상처 안 받습니다. 그렇죠? 왜? 잘하니까 나의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난 상처받지 않아요. 뭐에 대한 상처가 받냐면, 내가 연약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상처가 돼요. 그런데요,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 받는 상처가 무슨 일을 일으키냐면, 그 연약함의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죄책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나의 흑 역사를 하나님은 그걸 들어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데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나의 장점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흑역사,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나의 그런 연약한 모습, 그런 나의 상처들,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다른 사람을 내가 포용하고 그런 자들을